예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나오는 대통령 취임 선서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약속을 하지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국민을 향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복잡한 약속의 거미줄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많은 약속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얽히고 설킨 약속들이 어우러서 이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약속의 중조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라면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말의 신앙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확실함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비교적 이런 시기에 세워진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내에 이런저런 파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의 세례를 받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주 처참할 정도로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신앙의 철저함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또 옛사람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스물스물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극도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교회가 신앙이라고 하는 중심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이전에 없었던 가시돋친 말들, 또 그런 행동들이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교인들 간의 갈등은 교회를 넘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또 교회 내 성적인 타락도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관용과 이해, 또 사랑과 기쁨 대신에 차별과 우월감, 불신과 원망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추문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도 비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바울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든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든지 변덕스럽다, 그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이속만을 챙기는 속물이라든지, 또 바울은 언변이 시원찮다, 보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체면을 구겼다 등등.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제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었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자,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도 보니까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두 번 은혜를 얻게 한다는 이야기는 너희에게 두 번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가기 전에 고린도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 방문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비판이 불같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비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이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맞다, 내가 두 번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변경된 계획이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여 늦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경솔한 일이겠습니까? 또는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줄 압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이 변경된 계획이 자기가 경솔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어떤 편리함을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듣기 좋게 예예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면은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서로의 다른 반응, 어떤 여러분들이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밝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고 실망스럽긴 해도 그들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입니다. 이런 신앙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자, 반면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 나름대로도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죠.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변명하는 비겁한 변명이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오를 자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 이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사에 아니옵니다. 노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지 나는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예배,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아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산다는 것,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위의 삶이 아니라 예의 삶,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길보다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늘 아멘이, 아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될까요?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미쁘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 그의 말씀이나 그의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신실함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의 신실함처럼 바울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 늘 신실했다는 이야기죠. 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내가 할 때에 경솔하게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육신의 편리를 따라서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만약에 이랬다 저랬다 했다면은 그런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나에게 가당치나 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의 계획은 결코 일시적인 목적이나 육신의 어떤 안일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때로는 그것을 변경시킬 때는 모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예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은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책망과 징계는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지금 내가 약속한다. 그죠? 바울을 근심케 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 징계는 필연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책망과 징계를 받은 사람은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가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예요. 지금 방문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상황이 좀 호전되고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안정된 상태 속에서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계획이 병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와 좋은 관계 속에서 너희와 함께 교제 나누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소나기는 때로는 그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바울에 대한 극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심기가 편치 않고 바울 역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로 인해 가지고 상해 있는 상황.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로 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근심 중에 그들을 만나기보다는 평온한 가운데 안정된 심령으로 편안하게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안이오함이 되지 아니하고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게 만들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안위함이 아니라 예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아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도 예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만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로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예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38절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그 역시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게 될 정도로.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신 예수님은 너무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시는 소원을 올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예수께서 3번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은 피하고 싶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앞에서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예만 되셨습니다. 안유함이 되지 않으셔서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아니오를 예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예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나 혼인 잔치의 집에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만 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오라, 하라. 무엇을 명하시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자신의 종을 살려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일행은 자의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성령의 확증을 구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고 비난을 당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예락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지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것에 인을 치시고 성령께서 이것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 그들을 굳건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했고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했고 중요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성령께서 굳건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백향목 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우리가 흔들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백향목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관계도 성령이 굳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약속을 변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좋은 날 너희를 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다. 내가 예했다. 순종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모든 약속에 대해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안일함이 되지 않고 예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예만 되는 겁니다. 예만. 그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무엇을 간구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함이 아니라 예하게 되는 겁니다. 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사였던 본 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는 1928년 12월 11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추방된 상태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는 주일 오전으로 추방되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리로 물러나 있다가 곧 바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갈 뿐이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을 주일 오전으로 추방시켜 놔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오전에 잠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갑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을 교회 안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감금이요. 내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못하도록 오직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주일 오전에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를 접견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감금되어져 있는, 투옥되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를 접견하듯이 잠시 접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감금시켜 놓고 일상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일주일을 신나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시 교회 안에 감금되어져 있는 예수를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구하기도 합니다. 마치 의무감에 교회에 나와서 건성건성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맹인도 노가도 아닌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가 없는 사람. 모든 일에 아니오만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를 감금시켜 나와서 우리가 1시간 예수님을 접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못 믿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건성건성 듣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아니오를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삶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나 비전 같은 것은 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우리 신앙의 신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신비예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오함이 되지 않고 오직 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예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향목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아니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안위함이 되지 아니고 예가 돼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가 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예, 모든 일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